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17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전체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들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 사람과 다투는 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하고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따라온 것밖에 없지 모세가 계획을 세웠거나 모세가 그 일을 진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다툰 건 하나님과 다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와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범인이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죠. 아닙니다.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주범은 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 일은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의 계획대로 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문제를 누구와 풀어야 하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했던 내용이 1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말렉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주는데 9절부터 13절. 그런데 9절부터 13절 중에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기록한 건 13절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3절. 그 아말렉의 문제를 푸는데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기록한 건 한 절이 나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그런데 이겼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생각대로 하자면 13절에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 다음이 이겼다잖아요. 그런데 이겼다는 얘기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11절.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겼다는 얘기는 칼로 싸워서 이겼다는 그때 나오지 않죠. 칼로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다, 그 다음에 이겼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랑 싸웠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저 일은 왜 그리 됐습니까? 하나님한테 답을 얻는 일이지 사람한테 답을 얻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요, 손을 내리면 이기고 손을 들면 진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십자가의 싸움이더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다 묶어놨습니다.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그 싸움이더라고요. 세상은 선빵을 먼저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먼저 우리 어릴 때는요, 누가 진 거냐면 코피 흘리면 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코피 나면 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빵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싸움은 손발을 묶어놓는 싸움이더라고요. 손발만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입도 묶어놨어요. 입도, 말도 묶어놨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 서울 사람들이 하는 욕은 욕도 아니더라고요. 경상도 욕이 한번 나오니까, 경상도 욕은요, 조사 빼고는 다 욕이거든요. 은는 이가는 빼고 다 욕이거든요. 기주고 하더라고. 서울 사람들이 하는 욕은 귀엽다 이 생각이 드는. 여러분, 그런데 싸움은, 진짜 싸움은요, 손과 발과 말로 싸우더라고요. 아시죠? 뱀은 물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뱀은 이미 입으로 독을 뿜어내어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뱀이 갈 때 그 쥐나 토끼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떨어서가 아니라 그 뱀의 독에 중독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손발보다 더 무서운 건 입이더라고요. 사람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 독사의 독의 10배 이상의 독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싸움할 때 보시면 압니다. 싸울 때 사람들이 얼굴이 버렇게 싸우거든요. 독에 중독이 된 겁니다. 싸우다 보면 이게 벌써 말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중독이 됐어요. 얼굴이 여러분, 시퍼렇게 됐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검시를 하면 시퍼렇게 죽었다, 그럼 반드시 독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싸울 때 보면 얼굴이 시퍼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독이 된 겁니다. 손과 발로 싸우는 싸움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말로 싸우는 싸움인데, 십자가는 그 세 가지를 다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싸움이, 이게 십자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례의 법도에 무엇이 기록됐냐면 14절 보십시오. 이런 무엇이 기록됐는지. 13절이 기록됐을까요? 11절이 기록됐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록하고 기념하게 외우게 한다는 게 11절일까요? 13절일까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해서 외운 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다를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그 하나님과 싸우는 그걸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싸움에 대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십시오. 이 싸움을 할 때 모세가 무엇을 들고 싸웠는지 보십시오.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에게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싸우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들고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기가 양칠 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사람들은 전부 압니다. 이 모세의 전적이 뭐였는지, 모세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압니다. 왕자였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요,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살았습니다. 80세까지 양치기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전적을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자기의 경력에 이집트의 왕자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양치기라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지울 겁니다. 하나만 지우고 애굽의 왕자, 전적, 전 왕자 그만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거 기록하지 않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을 자기의 경력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죠.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대신 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기록하고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지팡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감추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감추기 시작할 때 악한 영에게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팡이를 들고 나이 80세까지 양을 치던 사람이다.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사람이다. 그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늘 지팡이 들고 나는 늘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아니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영에게는 이미 그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추어야 되고 버려야 할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끝까지 들고 그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오늘 18장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전부 묻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양치기였나 봐.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이 그거였나 봐. 늘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하게 생겼는데 그게 18장에 나오는 이제 이드로 얘기입니다.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지금 모세에게 누가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가장 아팠던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 바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진짜 너 참 출세했다. 내 양치면서 살았던 아무 미래도 안 보이던 네가 하고 그 말을 할 게 뻔하게 보이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사람이 이드로잖아요. 근데 그 이드로가 온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자기의 옛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드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가 올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아마 모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있는데 그 지도자로 있는 이 모세에게 그 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잖아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오늘 읽었던 18장 1절입니다. 자, 무슨 일을 했다고요?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 이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 일은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드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덕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덕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오시죠. 근데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온다는 얘기를 해야 기다릴 텐데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죠. 왜냐하면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 제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왔다 갔는데 다시 한번 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날짜를 잡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덕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러 가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가본 일도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난 일도 없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가덕교회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가덕교회 생각을 나게 하고 어떤 사모님이 가덕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덕교회를 한번 가서 목사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은 주셨는데 그 마음에 자기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안 물은 거예요. 날짜를 안 묻고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마침 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편했는데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저 분명히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길을 잘못 나가가지고 논두렁에 빠진 거예요. 이 가덕도를 잘 몰랐던 거죠. 가덕도는 잘못 나가면 잘못 가다 보면 이게 논두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한번 오겠다는 날짜를 정해서 왔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본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받은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했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마음하고 목사님이 받은 마음이 같은지를 확인하는데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받은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똑같은 일을 알게 하신 분들을 찾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이드로가 찾아온 것처럼 그분도 찾아오게 하고요. 찾아봤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득으로 오게 하시고 온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얘기가 잘 통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받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그런 얘기 너무 자기들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 이게 이드로더라고요. 이드로가 와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8절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 얘기가 8절입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드로는 장인은 그 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고 모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냐면 12절이었습니다. 12절. 이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때부터 이 장인과 사위가 교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었다는 말은요 이제 교제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제는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가 그 다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는 얼마나 오래 싸웠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몇 년 살았는데 그 말은 우리 부부가 몇 년 싸웠는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럴 때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의 교제는 제가 이 관계가 되었을 때 교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제 안 했거든요. 특별히 교제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교제가 되냐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아들은 하나님의 하신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제 아버님은 교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얘기하는, 아시죠? 밤새 새벽까지 얘기하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얘기 끝날까봐 화장실 안 가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노름할 때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노름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하고요 세상의 노름하고 비슷한데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알코올 중독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화장실 안 가고 얘기를 나눌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 아니면 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오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제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뭘 싫어하죠? 회식 싫어하잖아요. 회식. 그 상사가 좋아하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고 상사가 좋아하는 얘기 해줘야 되고 그 얘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회식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식. 왜냐하면 이야기를 할 사람과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의 만남이 세상의 만남이거든요. 그게 갑을 관계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뿐이더라고요. 갑이 되면 내 이야기를 하고 을이 되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려 하고 그건 교제가 아니고 고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고문이 그거죠. 남 얘기 들어주는 것. 오죽했으면 정신과 의사는요, 남 얘기 들어주는데 돈 받고 합니다. 딱 시간 딱 정해놓고 딱 얘기 들어주고 그 들어준 만큼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건 정말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서, 설교를 들어주고 있어서 참 저도 고마운 마음으로 늘 서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제는요, 고문하는 사람과 고문당하는 사람의 만남이 되더라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눌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오늘 주일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알아오던 그 관계는 차원이 다른 교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40년 동안 알아오던 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교제가 뭐라고요? 일입니다. 그게 진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그 교제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까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렇게 밤새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위 모세가 하는 걸 가만히 보더니 그게 일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250만 명을 위해서 혼자 일을 다 했습니다. 그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건 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일하고 함께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 하고 싶은 일을 따라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힘들어서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함께 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것,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하는 사람이 혼자 하고 싶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도 혼자 하고요, 가정일도 제가 혼자 하고요, 제가 혼자 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함께 할 사람이 없는지 나옵니다. 이유가 18장 20절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일을 했는지, 모세는 왜 250만 명을 혼자 일했는지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일은 앞에 것만 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면 됐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면 함께 할까요?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리고 가르친다고 앉으라고 하면요, 다 도망가려고 맙니다. 가르치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사람을 세우는 건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고입니다. 보이고. 여러분, 할 일과 갈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잖아요. 부모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쳤는데 애들이 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보인 게 아니고 가르친 거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치는 걸 들을까요? 하는 걸 볼까요?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크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확실히 압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치는 걸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게 일꾼이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일꾼을 세우는 것. 그 다음이 필요한데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것. 내가 갈 길을 가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걸 보이는 것. 함께할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 건 율례와 법도만 가르쳤거나 아니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갈 길과 할 일을 본 사람들이 나와요. 자, 누굴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2절, 17장 12절, 17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걸 봤는데 뭘 본 사람이냐면 모세가 피곤해한 걸 본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절대 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피곤해하는 거 안 보여주려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피곤한 걸 보여줬어요. 모세가 피곤해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손을 들면 저 밑에서 전쟁을 이기는 걸 본 거예요.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모세의 제자들이 본 게 뭐냐면 모세가 너무 피곤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입니다. 목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앞서가는 양이더라고요. 앞서가는 양. 여러분, 앞서가는 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렇게 가면 당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가면 꼴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저렇게 가면 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이 양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앞서가는 양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양인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양을 따라오는데 혹시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시고 제가 하는데 꼴을 만나면 그 꼴에 같이 먹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강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피곤해서 손을 내렸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앞에 모세는 손 드는 걸 힘들어했어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벌 받아봤잖아요. 다 책상 들고 다리 들고 다 들어봤잖아요. 다 힘들지 알지만 싸워서 목숨 걸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손을 드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론과 홀이었어요.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느꼈어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칼을 잘 휘두를 때는 안 되다가 내가 안 되는데 지가 알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안 거죠.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는 걸 누가 아냐면 이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세 사람, 특별히 이 여호수아, 이 홀, 갈렙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제가 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바라보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교제가 이라는 걸 안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 길과 할 일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일꾼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일꾼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21절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본 사람,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고 갈 길과 할 일을 본 사람들을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사람들 뭐라 부른다고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하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을 교제. 진짜 교제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교제고요. 그 교제를 하는 걸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교제, 세상이 말하는 능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제가 맞고 이게 일이 맞고요. 이게 일꾼이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제하시고 진짜 일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진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진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했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고 이 말만 하면 세상에서는 통했는데 가정에 오면 하나도 안 통해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돈이 얼마가 있든 이것으로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걸 안 통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무리 보여줘도 세상에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능력도 아니고 진짜 일도 아니라는 걸 어디 오면 확인되냐면 가정에 오나 교회에 오면 확인돼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인정은 언제 하냐면 교제가 될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교제가 될 때.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살아왔던 능력과 지식과 경험들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봐야 얘기하고 나면 들을 얘기는 딱 두 글자입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여러분 경험과 지식과 살아왔던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요 그는 꼰대입니다. 우리가 할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는 팔을 내리는 사람이라 그거 다 보여주고요.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아빠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자녀들과 앉아서 하나님과 하신 얘기를 나누는데 밤새워서 얘기 나눌 수 있다. 그게 교제고요. 그때 진짜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그때 세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교제하겠습니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갈 길을 가고 내가 할 일을 보여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시험할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누구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자꾸 혼자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게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 하는 건 일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면 절대 뭘 못하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 때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하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혼자 하면 그 얘기 못 나누거든요. 혼자 해서 교회 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해서 직장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해서 내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다 먹이 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돌아서면 아무것도 한 게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한 게 없을 겁니다. 그걸 누가 고백하냐면요, 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나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제일 부모들이 상처받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공부시켰지, 먹였지, 입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밤새 수고했지, 다 했는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고요? 교제가 없었잖아요. 교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했지 교제가 없었잖아요. 이드로와 장인이 40년 교제했는데 교제한 거 아니었거든요. 진짜 교제는 그날 밤, 그날 하루 만에 교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40년 한 것보다 그날 하루가 더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그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의 교제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추석이 그런 교제가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추석만 되면 골치 아프고, 집에 만나는 게 너무 힘든데 헤어지면 너무 좋고, 그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날 사람, 교제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교제가 되고 일이 되고 그렇게 나누었죠. 나누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요. 나누었던 그 동료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실 수 있는 오늘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40년을 교제했는데 교제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장인과 사위가 만났는데 그 교제를 통해 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일이 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